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받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의미를 좀 알려달라고. 5월 달에는 참 쉬는 날이 많죠. 제일 먼저 오는 날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은 쉬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스승의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네. 5월 15일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으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음력으로 4월 8일, 네.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나라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게 찾아보니까 1975년도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변호사셨던 용태영 변호사님께서 불교도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이 지정되어야 된다, 국가 공휴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불심으로써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공휴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부처님 오신 날은 예. 어떤 날, 어떻게 만들어진 날이에요? 그 2017년 전에는 석가탄신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 부다 버스데이. 네,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요. 근데 2017년 이후로는 석가탄신이라는 그 명칭이 뭔가 조금 어감이나 의미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2017년에 부처님 오신 날로 다시금 이렇게 한글화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 그대로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보통 절에서 행사 같은 거를 하나요?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 중에 하나지만 저는 20년 넘게 부처님 오신 날 쉰 적이 없습니다. 행사 많이 하죠. 정말로 한 달 전부터 행사를 많이 준비합니다. 예전에는 부처님 오신 날 준비를 위해서 이제 직접 연등을 만들기도 했죠.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한 입 한 입 연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연등을 만들어서 부처님 오신 날에 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리나 법당에 등을 달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우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육법공양이라는 것도 하고요. 여섯 가지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쌀, 등, 향, 과일, 감로수, 하나는 숙제입니다. 그렇게 6가지 공양을 올리는 육법 공양도 하고, 관불 의식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이렇게 목욕시켜,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리는 그런 의식도 합니다. 연등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연등은
불교의 상징이죠. 불교를 대표하는 꽃이기도 하고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고 연등은 연꽃이죠. 연꽃, 연꽃 연자에 이제 이 불등자, 불을 밝히다, 연등 불을 밝히다라는 의미인데 연등은 연꽃은 더러운 곳에서 피어납니다. 진흙 속에서.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왜 그런 식구절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다음에 진흙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그렇게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유명한 이제 구절도 있는데 더러운 곳에서 피어나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본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누구나 다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본래의 마음이 연꽃처럼 매우 청정하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본래의 청정한 마음의 등을 밝히자. 지혜로서 등을 밝혀서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깨우치자. 뭐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행사들은 스님이 참여하신 행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날은 아시다시피 절에 가면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면 뭐 주죠? 비빔밥 주잖아요. 비빔밥 만들려면 힘들어요. 이제 다양하게 사람들이 먼 곳에서 이제 불자님들 오시면 뭐 공양 준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하게 뭐 사찰도 청소해야 되고 이래저래 이렇게 준비할 것들이 많죠. 그다음에 그렇게 오전 행사를 하고 나서 저녁에는 이제 또 등을 들고서 이제 사찰 주변을 이렇게 돕니다. 탑돌이를 이렇게 하죠. 부처님이 오신 걸 기뻐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탑소리를 하고 또 다른 행사가 또 있을까요? 집에 가야죠. 스님들도 쉬어야죠. 그 행사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그 사찰은 그렇게 늦게까지 뭘 하진 않는데 그날만 이제 유독 사찰에서 늦게까지 행사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찾아보시면은 이 부처님 오신 날에만 개방하는 사찰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좀 가보고 싶은 절인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절이 있어요. 저기 문경의 봉암사 같은 경우는 부처님 오신 날만 이렇게 개방을 하거든요. 그럴 때 한번 올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날 이용을 해서 한번 봉암사를 구경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등회라는 행사가 있잖아요. 유명하죠. 연등회는 그 우리나라 신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불교 행사입니다. 이제 쭉 내려왔죠. 신라 때부터 시작해서 고려 연등회,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한 2, 3년 전에는 3년 전일 겁니다. 세계 인류 무형문화재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그 전주 토요일에 이제 그 종로에서 퍼레이드를 하죠. 각자의 등을 들고. 그래서 토요일 날 하는데 금요일 날 전야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
회양 또 그런 행사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 행사를 보려고 많이 참석을 하기도 하고 Beautiful, spectacular.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at 7 o'clock this morning, they're probably on TV or they're having a parade in New York, I wonder. On Saturday.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고자 종로 거리를 유일하게 대여할 수 있는 날이 그날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잘 안 빌려주는데 불교 연등회를 위해서 꼭 그날은 네, 이 양차선을 다 막고 저희가 다 사용합니다. 물론 조금 그 교통 체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좀 봐주세요. 한번 이번에 이제 그 참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이렇게 되게 장엄해요. 그 한 몇백 미터 되는 그 행렬이 쭉 이어져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형형색색의 이제 장엄등, 큰 등도 이렇게 만들어서 가고 그다음에 그 각 사찰마다 그 사찰을 상징하는 등을 또 재미있는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그날 가족들과 함께 참석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등은 아무나 킬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부처님 전에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예전 이건 인도 풍습인데요. 인도에서는 그 깨달으신 분, 고귀한 분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는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밝히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연등 공양의 의미가 됐죠. 경전에 이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난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성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부처님께 등을 공양 올리고 싶어서 이제 각자 돈을 내서 기름을 사서 이제 부처님 오시는 길에 등을 밝혔죠. 근데 그 난타라는 여인도 너무나 이제 부처님한테 등을 공양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신이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자신이 이제 기름 머리를 잘라서 이 자른 머리를 팔아서 기름을 사고 그 기름으로 이제 부처님이 오시는 길에 등을 밝혔죠. 근데 부처님이 이제 오시고 성을 지나가고 부처님께서 이제 밖에 나왔는데 다른 등들은 이제 기름이 다 타서 다 꺼져 가는데 오직 더 환하게 빛나는 등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였던 아난존자님이 이제 그 등을 꺼야 이제 부처님이 주무시니까 그 등을 이렇게 끌려고 하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님이 이제 부처님께 이 등을 끌려고 하는데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나나 그 등은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와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등은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킨 등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등은 누구나 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마음을 밝힌다라는 의미에서 등을 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뭔가 나눈다라는 것은 자신이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준다라고 느낌이 들지만은 왜 이 불에 불을 붙이면 이 불이 사라지고 불이 절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불은 더 늘어나듯이. 밝음이라는 것은 나의 밝음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해서 내 밝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밝음
저마다 마음에 등을 밝히면 세상은 더 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의 등을 밝힙시다. 이제 듣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불교의 대표적인 행사는 맞습니다. 근데 뭐랄까, 불교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고 그렇게 한 인간으로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불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한때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고 노력 끝에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나도 괴롭기 때문에 저 사람도 분명히 괴로울 것이다. 근데 나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는 존재들도 분명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처님 태어나신 날도 중요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해져 있나요? 성도제일이 있죠. 성도제일이 있습니다. 나벌팔이라고 해서 성도제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날, 성도하신 날, 그런 날이 있죠. 그것도 부처님 오신 날처럼 행사가 있나요? 그 전날 대개 사찰에서는 그 전날 용맹정진, 철야정진 같은 걸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새벽에 떠오르는 별을 보고 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저녁 때부터 그 다음 날 새벽까지 이제 참선 명상을 이제 통해서 저마다 부처가 되고자 그동안 좀 해이했던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좀 수행을 한번 해보자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스님께서 절에서 하는 행사는 따로 정진 말고 있어요? 부처님 그냥 늘 똑같아요. 하는 거.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 그냥 그 평범함을 유지하는 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매번 뭔가 좀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 평범함을 유지한다라는 게 매우 특별한 일이지 않을까. 그 평범함을 유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렇게 늘상 일상을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 유지한다라는 거에 요새 좀 재미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갑자기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어떤 재미에 들리셨어요? 그냥 뭐랄까 예전에는 저도 몰랐는데요. 살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지 않았나. 출가 생활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좀 마음의 심적 변화 중에 하나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살기보다는 나의 일상을 그냥 유지하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스스로가 많이 이렇게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불교에서는 헐떡거린다 그러거든요. 마음이 헐떡거린다. 근데 그걸 좀 내려놓고 그냥 그 순간순간에 뭔가 그 일상, 고요함을 좀 유지하려고 많이 좀 변해지는 것 같아요. 그저 빨간 날로만 알고 있었던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노는 날은 맞습니다. 지치고 바쁜 그리고 힘든 현대인들한테 쉬는 날만큼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노는 날은 맞습니다. 근데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뭐 종교를 떠나서 한 성인이 태어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쉴 만큼 쉬다가 가까운 사찰에 가가지고 비빔밥도 한번 먹으러 가보세요. 누구나 줍니다. 밥값 안 받으니까 누구나 주니까 가서
비빔밥도 한번 드셔보시고 저녁에 가면은 또 불이 밝게 이렇게 이 등에 불을 켜놓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손잡고 그날 한번 이렇게 나들이 삼아서 사찰에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불교를 사용합시다. 마음의 편안을 위해서,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교 사용 설명서 3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빔밥을 먹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편하잖아요. 그 오시는 분들 그 부처 반상을 어떻게 해드려요?